안녕하십니까. 예수 하버드에 오다. 책 읽기. 어, 강의를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벌써 두 학기째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신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혼자서 여기서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혼자서 아무도 없이, 이 빈 공간에서 한다는 게 이제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에도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죠. 비대면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동학 장로님께서 대면으로 좀 수요 성경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서로 지혜를 좀 잘 짜내서 본당에서 좀 더 넓은 곳에서 모일 수 있으면 수요일 날 이렇게 대면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가 이제 막 급증하고 있고 또 이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잖아요. 변이되는 바람에 뭐 영국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영국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뭐 남아공도 뭐 있고 저 남미 쪽에서도 지금 변이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또 어차피 바이러스는 변이됩니다. 이제 변이되는데 음, 그, 그 예전에 이제 사스라 그랬죠. 사스도 이제 변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전염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변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또 이렇게 변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전파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집단 면역이 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변이가 되든 이 형태로 조금 좀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백신도 나오고 있고 뭐 치료제도 나오고 있지만 일종의 감기잖아요. 감기인데 치료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들어온 감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미리 궁금해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부제도 있죠. 1세기 랍비가 1세기 랍비가 21세기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데 여기서 제 사진 때문에 아마 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이분이 딱 말씀을 했습니다. 랍비라고. 성경책 안에서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커다랗게 네 부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문자로 쓰는 이제 펜도 여기다 좀 준비를 해올게요. 제가 이제 바닥에 쓰는 지금 펜이 있으면 참 편하겠는데 이제 곧 다음 주쯤에는 준비를 해서 그 펜으로 쓰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이제 세례를 줬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근데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제 커다랗게 그때 당시에 유대 파벌 중에서는 이제 네 가지 파벌 정도가 있었어요. 네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에세네라고 썼습니다. 에세네. 에세네. SNF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사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지나가다가 그런 건 막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 지역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동굴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이 원래 있었어요. 그쪽에서 기거들을 하면서 종말이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겠다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도사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욕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했던 세례의 방식이죠. 그렇죠? 성경책 안에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예언자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SNF파였다는 거죠.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은둔주의자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 안에서 우리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입니다.
바리새파요.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면 성전 앞들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선생들이었어요. 평신도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라 그러기도 했어요. 랍비. 그러면 예수가 바리새였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에세네였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가 바리새였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그 유대인 철학자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파와 거의 같았다. 바리새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랍비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는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약 70년 정도에 파괴가 되거든요. 저 유대 전쟁에 의해서 로마와 막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파괴가 되거든. 그러면서 파괴가 되면서 유대인들 다 바깥으로 쫓아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 됐습니다. 우리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아유, 죄송합니다. 네, 꼭 이 판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당. 마우스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씨도 엉망이고 원래 명필은 아니지만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극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윗 왕조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읽지 않는 신구약 중간사에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캐톨릭에서는 있습니다. 마카베오라고 있어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그래갖고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는 외경이다 그래서 읽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신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중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지배를 당합니다. 헬라인들의 지배를 당해요. 근데 이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관용이 있어서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없으니까 저 신상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의 특이성이라는 게 왕을 섬기지 않아요. 이제 저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대 신화 안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는 누구였냐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그리스 신화나 뭐 이렇게 뭐 신화들 보면은 막 신이 막 자식을 낳잖아요. 누구랑 결혼하기도 하고. 이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신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진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그렇게 엉켜서 나오는 거예요. 뭐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하고 죽었을 때는 이제 상상이겠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신에 대한 상상하고 살아있을 때 업적하고 막 짬뽕이 되면서 이제 신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왕을 신이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서 상화를 딱 보면 왕이 아무리 타락해도요 나를 신처럼 섬겨라 그런 왕 없었어요. 이스라엘한테 우상을 섬기면 섬겼지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 이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의해서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딱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결탁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스인들을 내쫓고 성전 안에 있는 뭡니까 저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 안에다가 촛불을 킵니다. 등잔불을 켜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등잔불이 기름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다. 이걸 축하하는 게 12월 달에 유대인들의 한우카입니다. 혹시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 보시면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축제가 있어요. 제일 큰 축제가 한우카거든요. 자, 한우카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로마인들을 내쫓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물론 이제 그 마카비 형제는 그렇게 하스몬 왕조를 세워가지고 70년 동안 다스리다가 망하죠. 멸망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반목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열이 생기니까 망하게 되는데, 근데 여하튼 그때 당시에 세웠었던 그 왕조를 이제 다윗 왕조의 적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꿔왔던 겁니다. 근데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또다시 이런 형태의 새로운 로마를 내쫓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다윗 왕조를 세우는 뭡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했던 사람이 열심당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두개였죠.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예.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자, 유대 전쟁이 실질적으로 열심당이 그렇게 원했듯이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나중에 에세네파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열심당과 에세네파가 중심이 돼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죠. 잘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한국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마사다라고. 그래서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거기서 다 죽죠. 자살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그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마사다 요새에서 이 에세네파와 열심당이 죽고 그러면서 이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성전이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예. 자, 봤습니다. 그럼 에세네파도 유대 전쟁 때 사라졌어요. 열심당도 다 전사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사람 누구냐? 바리새파만 남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커다랗게 회당이라고 있었죠. 회당.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었는데 바리새파의 회당이 있었고 기독교인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의 회당은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바이블을 읽었고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바이블을 똑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성취됐다.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진 거죠. 나중에 똑같이 회당에서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안에서 바리새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은 기원 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러는데 약 55년에서 마가복음이 65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세기에 그냥 기원전 0년, 빵년에 딱 태어났다고 쳐도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년 후에 성경이 쓰여진 겁니까?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돌았겠죠. 예수님 그때 녹음기는 없었을 테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돌았고 예수님도 한 곳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니까 반복적으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서로나 구전으로나 예수님의 말씀이 남겠죠.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 지금은 뭐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뭐 큐자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문서로도 파편적으로 나타났을 거고 구전으로도 전해졌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보다도 이전에 기록되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성경책 안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뭐 성서 학자 중에서는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굉장히 뭐 신학자 중에서도 조금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바울은 틀렸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너무 뭐랄까요? 교리적이고 관념적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바울에 관한 스콜라십은 또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을 해석했던 해석자들이 이미 교회가 성립된 다음에 바울을 해석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뿐이지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했다. 예, 그런 나라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바울에 대한 새로운 스콜라십들이 나오죠. 예, 여하튼 간에 요렇게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뭐였느냐, 이제 저기 유대 전쟁이 이제 70년쯤에 일어나잖아요. 요때 전쟁이 유대 전쟁이 막 일어나기 전 바로 직전 단계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요때 단계를 좀 넘어서 마태복음쯤 오면
마태복음서 보면 요 단계를 넘어서서 전쟁 이후에 기록되거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예. 요 마태와 누가복음 안에 바리새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예. 왜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요 때도 이미 기독교가 바리새파와 대결하고 있었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렇죠?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파와의 경쟁이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와 논쟁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랍비들은 논쟁을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거든요. 예. 그래서 논쟁하면서 혹은 스토리를 만들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이게 이제 탈무드적 방식인데 여기서도 나올 겁니다. 1세기의 랍비가 성경을 읽었던 방식은 탈무드적 방식을 가지고 읽었다. 이게 뭐냐?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예. 탈무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잖아요. 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운데 특별히 이제 토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쭉 있으면, 칠판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없어서 지금 막 이러고 있습니다. 쫙 펼치면 여기 두루마리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두루마리였고, 요게 이제 두루마리 양쪽 지지대입니다. 가운데 토라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쓰여져 있는데, 요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막 다른 글자들이 써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안에. 이게 뭐냐면 요게 탈무드입니다. 성경 요거를 해석하려고 여기다가 랍비들이 기록한 이야기나 스토리들을 여기다 잔뜩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도 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스토리죠, 그죠? 스토리를 통해서 뭘 이해합니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오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이야기구나. 그렇죠? 예수님도 그 방법을 취했잖아요. 예. 막 그냥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제자들도 막 뭐라 그러니까 마태의 방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2명 있었다. 근데 큰 아들은 착했는데 둘째 아들은 별로 착하지 않아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방탕하게 다 쓰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들어와서 이제 종으로 써달라. 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그 뭐랄까요? 뭐 별로 쓰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써달라. 나 그냥 목숨만 연명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맨날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서. 근데 저기 아들이 오니까 뛰어가죠. 뛰어가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리들이라든지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그들이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방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딱 깨닫는 거죠,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족속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전 세계에 있어서의 저희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웠었던 그 민족이고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고 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근데 우리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스토리와 당신께서 말씀하신 스토리의 방식들을 풀어서 우리의 말 속에서 직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비콕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직관적으로 삶을 깨닫게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버드에 왔다. 이제 하버드는 하비콕스 직장이에요. 사실은 뭐 예수 하버드에다 너무 인류대학이라서 하버드 대학이다. 나머지 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그 고대 교수였던 김용옥 보면 딴 사람들은 내 박사학위 논문 딱 이러는데 꼭 그 사람은 나의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논문은 항상 하버드 반복적으로 해서 그냥 한 페이지 안에서도 또 나의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논문 이제 그렇게 프라우드를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비콕스가 그 의도를 쓴 게 아니라 1세기 랍비 팔레스틴에 있으셨던 팔레스틴에서 계셨던 1세기 랍비의 교훈이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나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하버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젊은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낙태 문제도 있을 거고 피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체세포 복제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의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인 문제 뭐 동성연애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끌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거 해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 내에서도 부족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버드 요다 이 책이 지금 어디 저기 옆에 지금 책이 쌓여져 있어서 여기 있네. 여기 바로 앞에. 예. 이 책이랑 이 예수 하버드 요다 이 책이 뭐냐면 윤리적 사유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사유라는 교양 강좌를 하버드 대학에서 열었는데 그 대학에서 열었었던 그 이야기의 경험과 스토리를 이 책 한 권 안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혹시라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가끔 사용하는 신학적 개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마치 수필 읽어나갈 수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지금 본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가는 말하고 인트로덕션 이제 1장 들어가면 인트로덕션하고 1장을 한번 보겠어요. 근데 뭐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이거 한 25분 원래 막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책 읽기를 한 4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0분이 갔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 이제 책 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하버드라는 두 개의 명사를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나란히 붙여놓은 것이 좀 이상스럽게 보일지 모르겠다. 예수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과 하버드가 위치한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마 이 책의 지금 이제 하비콕스가 이 책을 썼었던 질문, 퀘스천, 의도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을 썼다는 거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책 안에서는 이제 윤리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뭐 윤리라는 영역도 있겠고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의 영역도 있겠고요. 어떤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뭐 동물들과 다른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이게 저 영국의 무슨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나오면 뭐 합니까? 여기서도 중간에 얘기하지만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학벌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짓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무슨 그것도 이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흑백을 다룬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녹십자가 있었는데 녹십자가 있죠. 지금 일본의 어떤 옛날 731 부대, 731 부대의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다면서요, 거기가. 일본이라든지 보통 이제 한 국가가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는 언제 발전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발전한대요. 왜냐? 포로를 잡아가지고 실험하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의학이 발달한 게 731 부대에서 마루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다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한쪽 면에서 볼 때 의학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마루타로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냥 실험 대상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의 인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인권은 무시해도 되느냐? 사람은 죽여도 되느냐? 나 자신이 나의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저 사람 죽어도 되느냐?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실험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론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하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하간에 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제 입장인데 여하튼 간에 근데 이런 윤리적인 입장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죽여도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의사가 뭐 환자들 뭐 내가 결국은 돈 벌려고 내가 이게 의사 된 거지 무슨 환자들 뭐 살리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법조계에서도 만약에 따져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괜히 내가 힘센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후환이 두렵지. 내가 무슨 나 혼자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정의로워져. 그래서 뭐 판단 내리는 거 항상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거는 그냥 우리의 공공연히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다 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빼주려고 그러고. 근데 다 모두 뭐의 문제냐? 사실 윤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윤리의 문제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기독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귀족만 창조하시고 귀족의 찌끄러기를 가지고 무슨 노예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평민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윤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세기 전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신속히 퍼지는 과학적 지식과 도시화와 문명 퇴치 운동 등으로 종교 전통들은 어쩔 수 없이 현대사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장담했대요. 10쪽에. 이거 이제 세속화 이론 세큘라리제이션인데 제 얼굴도 왜 또 안 보입니다. 자,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하비콕스가 70년대에 세속 도시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세속화 이론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지금 그래요. 1세기 전만 해더라도 결국은 종교라는 게 뭐냐? 인간의 무지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병 낫게 하고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막 이러는데 과학적으로 지금 딱 보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뭐 천연두 걸렸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예방 접종을 통해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맹장이라도 걸렸다 그러면 그거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맹장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수술하면 다 낫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뭐 감기, 우리도 지금 다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웬만한 감기는 좀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 도니까 막 사람 죽잖아요. 감기 처음에 이 감기라는 질병이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것이고 약이 없었을 때는 다 실한테 막 비나이다 했겠죠. 예.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쪽 영역들이 사라지게 됐다. 예. 그 다음에 문명 퇴치가 됐다. 인간이 똑똑해졌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지식에 의존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1세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막 퍼졌는데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종교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막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서양에서 60년대, 70년대 거쳤었던 다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오히려 미국과 유럽은 종교가 다른 형태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네. 영성이죠. 또 한쪽에서 물론 근본주의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예. 그러면서 20세기에는 가장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종교가 부흥했을 때였어요.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예. 이슬람 쪽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국가들은 이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를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동남아시아에서 불교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서구인들이. 근데 이제 하베콕스 역시 그 이론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재는 뭐냐? 이게 세크랄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오히려 사회가 세속화가 아니라 성화 과정 속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운동이라는 것들은 기독교 안에서 영성 운동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듣고 문화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하비콕스가 윤리 문제를 이야기했듯이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는 누구냐?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건들을 보니까 우리는 거의 다 유교적으로 구성이 되죠. 선후배 따지고 위아래 따지고 장유유서 따지고, 예.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 따지고 만났을 때 인사하고 머리 숙여야 되고. 사실은 유교가 우리나라를 500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유교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 삶에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가 되어 있느냐? 윤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법관이다 아니면 내가 의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사의 의사됨과 법관의 법관됨을 아니면 뭐 기업가의 기업됨을 선생의 선생됨을 이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하간에 이제 이런 관심이에요. 이 사람은.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부흥에 관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곧 생명이나 장기이식 등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기아나 테러에 이르기까지 온갖 새롭고 벅찬 윤리적 도전에 직면해서 사람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막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확실히 붙들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번성하는 종교죠. 번성하는 종교. 서양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서양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근본주의예요. 오히려 더 종교는 보수화됩니다. 왜냐? 세상이 흔들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믿으면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이거면 그냥 넌 다 끝나. 지금 기성에 있어서의 교단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신천지 뭐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젊은 사람 많아요. 예, 섹트 중에서도 아마 신천지도 이만희가 사라지고 뭐 통일교도 지금 저기 신정교죠 일종의 예? 이단이다 우리는 얘기하지만 근데 통일교다 그러면 좀 올드한 느낌이 나죠. 예, 그 저 신천지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도관에서 나온 거예요. 전도관 지금 천부교 여러분들 저 어디입니까? 저 마포 쪽으로 이렇게 마포가 아니라 용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천부교라고 교회 있습니다. 위에 비둘기 갖다 놓은 거. 저쪽 그 시청 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충정로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그 오버브릿지. 그 넘어가는 그쪽에 보면 또 왼쪽에도 천부교 교회 있어요. 이제 거기는 좀 올드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신종교가 딱 나왔잖아요. 누가 나왔느냐? 이만희가 나왔습니다. 이만희가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나를 믿어라. 딱 얘기했는데 그 안에 뭐 저번에 막 사진 찍어서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아요. 그럼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희 갔느냐? 이제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예요. 생명이나 장기 이식 등과 같은 체세포 복제와 같은 동시에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럼 내가 체세포가 복제돼 가지고 또 다른 나하고 똑같은 염색체,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났어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그럼 내가 쟤예요, 쟤가 나예요. 그럼 내가 두 개예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혼동되는 어떤 정체성 속에서 뭔가 확실하게 잡아줄 뭐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관념적이 좀 먼 것 같아. 예수님 이거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런 책도 읽어야 되고 이런 책만 읽습니까? 저번에 제가 에?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원성이 자자했죠. 그냥 책 어려운 책 했다. 근데 그런 거 읽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거기선 필요 없어요. 이만희가 신이니까 쟤만 믿으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본주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이란과 같은 시아파들은 누구냐면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꽤 오래된 논쟁이죠. 이제 칼리프, 저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칼리프를 뽑는데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실력 있는 인간을 뽑을 거냐, 아니면 모하메드의 직계를 뽑을 거냐. 직계를 뽑아야 된다는 쪽이 시아파고 실력 있는 인간을 뽑아야 된다는 게 수니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세요. 옛날 호메인이라든지 그 시아파 그쪽에 그 후손들은 저기 모하메드의 후손들은 터번을 두르는데 이게 색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러니까 거의 저기 그 뭡니까 그쪽의 임맘이라 그러죠. 그쪽에 그런 모하메드의 자손의 어떤 그 임맘들은 거의 신적인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시아파는 거의 광신 쪽입니다. 광신도 쪽이 거의 뭐 이제 그쪽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수니파는 안 그런데. 물론 또 수니파가 또 뭐 지금 막 미국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똑같아요. 이 이론으로 다 지금 이게 종교 사회학적 이론인데 미국이 맨날 공격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미국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싫어져. 그러니까 교리로 똘똘 뭉치면서 자살 폭탄하자 막 우리가 난리치자 미국을 그냥 없애버리자 난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들 역시 근본주의죠. 예.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저 이거 가져올 걸 그랬는데 제 책 중에서 근본주의의 대립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크러쉬 오브 펀더멘탈리즘인가? 뭐 하여튼 근본주의의 대립. 결국은 미국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근본주의자들과 이슬람 쪽에 있어서의 근본주의자들이 대립하는 현상이다. 지금 현대의 문화는. 그렇게 보는 쪽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째, 종교 부흥이라는 것은 갈등을 부추긴다. 근본주의자들끼리 대립하게 된다. 이런 두 가지의 관점들이 지금 현대사회에는 혼재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두 가지의 생각들이 지금 생각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돈하고 있으니까 뭔가 확실히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한쪽에서 너무 그쪽으로 집착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갈등을 부추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자기가 카테고리를 딱 정해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경은 이렇고 다 본인한테 다 답이 있어. 하나님이 요 핸드폰만 해. 다 요 안에 답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야. 그런 분들 가끔 만나죠. 그럼 갑갑하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만 했다 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극단성의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제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종교 부흥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특별히 이념 문제가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저기 뭐 저 온누리 교회 특별히 이제 온누리 교회가 지금 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지금 옛날에는 순복음 교회였지만 지금 오늘의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순복음 교회를 좀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어, 지금 지금 막 그냥 교회가 극단적으로 정치화되고 뭐 모든 문제의 중심에 지금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튼간에 그런 지금 이런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사회학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회학적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탈리체로 쓴 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든 부정적인 평가가 있든 간에 이런 토유와 성찰은 분명히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비콕스는 이 책에서 특히 윤리의 문제를 질문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환자보다 돈이 더 관심이 있는 의사들, 자기들의 연구 자료를 날조하는 과학자들 등 더욱 한심한 것은 왜 이런 엉터리들 중 덜어는 우리 대학 졸업생, 이게 이제 뭐 하버드가 명문 대학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서 30년 이상 그 저희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더 그냥 기분 나쁜 거는 왜 하필이면 우리 학교에 나와가지고 저런 엉뚱한 논문이나 써대고 말이지. 요번에도 나와 있죠. 뭐 위안부는 뭐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다가는 또 미쯔비시 교수예요. 미쯔비시라는 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전범 기업이잖아요. 전범 기업의 장학금을 받고 지금도 계속 연구비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학문의 자유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하버드 총장이 얘기했다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교수, 뭐 램지 교수라는가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그게 이제 학자가 싸우는 방식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 건가? 우리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잖아요. 미쯔비시 교수니까 돈을 받고 저렇게 써줬을 거 아니냐.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싸워야죠. 그 사람의 글의 자료의 어떤 허술성이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모아놨던 자료가 그 사람의 자료를 압도한다든지, 그 논리가 압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겨야죠. 근데 일본은 지금 계속 그렇게 퍼뜨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학자들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위안부 그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지금이야 뭐 한두 사람 살아 있다 그러지만 뭐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우리 안 했다. 저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냐? 그저 할머니들 말을 뭘 믿냐? 우리 정부에서 저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윤리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뭐가 만들어져 봐야, 그거야말로 우리들도 그 램지 교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나 받고 말이지. 역사나 왜곡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고 있고. 우리들 지금 가짜 뉴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저 논쟁할 때 딴 거 없어요.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자료가 뭐냐? 그런 소스가 뭐냐? 소스가. 예. 소스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윤리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자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대만의 철학자 방동미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김용옥의 그 사람이 대만에서 대만 대학 다닐 때 스승이었는데, 아주 큰 동양 철학자입니다. 근데 중국 철학의 독특성이라는 것은 존재론과 가치론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과 가치론이 결합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유교 그 경전 중에서 주역이라고 있거든요. 주역이 있는데 이렇게 괴상이 6개예요. 근데 6개인데 이 6개가 죄송합니다. 요 3개를 세계 괴상, 우리 태극기에서 이렇게 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두 개로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2개를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길이 뭐예요? 하늘의 길이고, 가운데가 사람의 길이고, 여기가 땅의 길이에요. 여기가 땅이고 사람이고 천지인 삼재사상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하늘의 길을 가고 땅은 땅의 길을 가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과 하늘의 길을 알면서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다면서 그 뭐예요? 주역이라는 거 일종의 과거의 달력이었는데 달력이었고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었는데, 저게 뭐예요? 이 안에 철학이 있잖아요. 윤리가. 예. 존재다 이런 형태의 어떤 물질, 존재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있다는 것을 분석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이제 존재론이거든요. 근데 이 존재론이 그냥 존재론이 아니라 요 천도와 인도와 지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 나가야 되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가치론이에요.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특별히 이제 중국 철학에서는 독특한 게 뭐냐면 따로 존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윤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종교적인 세계관이 윤리적 세계관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유교 중심의 문화가 해체되고 그 잔유물만 지금 남아있죠. 우리가 유교 문화였다 그랬지만 지금 따져놓고 보는 건 뭐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제사 드려본 적이 없지만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장유유서 따지는 거, 나이 따지는 거. 우린 꼭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했던 친구들은 저하고 같은 학번이라도 자기소개 같은 거 딱 할 때 저는 이제 86학번이거든요. 나는 원래 85학번인데 재수해서 86학번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 나하고 맞먹지 마. 내가 너 형이야.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꼭 위아래를 나누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유교 문화 안에서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도, 지도, 인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고 마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마음이 두 가지냐 하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사단 칠정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도학인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두 가지냐 한 가지냐. 그러니까 두 가지냐 한 가지냐에 있어서의 뿌리는 뭐냐. 너무 저쪽으로 가는 거,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을 계속 막았던 거예요. 사단 칠정론은.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서 이게 특별히 중용의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흘러나가면 잘못된 것으로 흐르기 쉽다. 몸의 건강도 상하고 뭐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할 때 너무 땅을 치면서 막 울고 막 난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어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잘 맞추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전하는 윤리적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그 뒤에 내용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빨리빨리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 있는가. 이제 합의곡세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삶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윤리와 이제 윤리적 사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가르쳐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봐요. 윤리는 삶이고 윤리적 사유란 다양한 윤리 개념을 뭐 배우는 거죠. 이를테면 칸트의 도덕률을 배우는 것이고요.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항상 공리주의니까 어떤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공리예요. 공리가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걸 선택해야죠. 만인이 행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다 그러면 이 길이 맞다라고 봐도 만인이 저 길이 행복하다 그러면 저쪽 길로 가줘야 되는 거죠. 정치가들이 자기 생각들을 포기하고. 예. 근데 칸트의 도덕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우산을 날이 맑은데 이제 좀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기상 예보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우산을 갖고 나가는 거나 나가지 않는 거나 사실 별 문제가 없다. 윤리적으로 가는 게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냥 자기 혼자만 피해 받는 거니까. 비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살인을 했다. 예. 아니면 뭐를 망가뜨렸다. 남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자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남까지 불편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살인과 같은 것들은 절대적 정형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윤리적인 퀘스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도덕률 안에서도 정언 명령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요. 근데 여하튼 칸트의 도덕률과 스튜어트의 공리주의를 배우는 것이 윤리적 사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열거할 수 있어 또 학문적으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그 교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에게 윤리적 사유를 가르쳐주면 지가 알아서 선택하면서 살아나간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도 철학과 교수, 특별히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 거죠. 내가 많이 아는 것과 내가 예수가 가르쳐준 삶대로 사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수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 성산유수로 얘기해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사랑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한국 뭐 철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들, 어떤 문학가들 그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을 쫙 쓰고 뭐 과학자들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인간에 있어서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쫙 쓰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사유일 뿐이지 사랑과 윤리적 삶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비콕스는 뭐냐면 예수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윤리 사이에 있어서 이 다리를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와 예수, 1세기에 라피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에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대학생, 일반적인 젊은이들한테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만들었대요. 근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대요. 이게 막 700명, 800명.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저는 그래요. 60년대, 70년대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관심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서양 문화를.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때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가 이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바빠요. 교회가 일종의 문화 형태로 돼버렸는데 문화생활, 교회라는 문화생활을 따르지 않아. 거기에 가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미 이제 서양 안에서는 기독교가 오랫동안 지배하던 사회에서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는 뭡니까? 다시 어떤 영성화되면서 다시 종교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기도 하고 영성으로 돌아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들의 연구 실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실험이 어떻게 활용되어 종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무각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연된 확신에 쉽게 물들여 있다. 이게 뭐냐?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에만 열두하지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윤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게 이제 그 저기 원자력, 핵폭탄 만들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잖아요. 물질은 곧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너지의 덩어리가 물질이다. 그러니 여기 지금 제 컵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하나로 이것이 에너지로 바뀔 때, 에너지로 바뀌면 이게 물질에서 에너지로 딱 바뀌면 에너지가 다시 물질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동할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물이 지금 여러분들 물이 위에서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는 게 왜 흐르는 겁니까? 밑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뭐예요? 평평한데 호수와 같은데 바다와 같은 데로 내려가려고 시냇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강물로 갔다가 강물이 그쪽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흐르면서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시냇가에서 물살이 빠른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딸려가잖아요. 똑같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 그 과정 속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폭발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저 법칙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물질이 어떻게 에너지화 되느냐, 그래 어떻게 핵분열이 되느냐, 이제 이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원자폭탄이 돼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부터 일평생 평화주의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자기가 만든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람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여하튼간에 과학적 방식이라는 게 여기까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책 19쪽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강의 쭉 듣고 책 한번 읽어보시면 편할 겁니다. 다 읽을 수 있어요.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윤리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윤리가 있는 상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은 참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 그 가치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존재론이 같이 갔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에 다 윤리를 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예수의 그 윤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과학자가 될 것이냐. 저희 책 중에서 여기서도 보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 뭐예요? 게놈 프로젝트 했었던 분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죠. 예. 아주 유실론자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발견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굉장히 어떤 신비로워하고 막 이러는데 여하간에 지금 현대사회는 이렇고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회라든지 서양의 사회가 지금 이렇다.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무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 이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인이다, 개인주의자다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굉장히 뭐 똘레랑스 강조하고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where you go, where I go. 네가 가는 건 네가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거다. 내 영역 침범하지 마라. 저도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와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오지랖들이 넓어? 남이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저희 그런 건데 학생들은 이제 과학기술이 인성을 황폐하게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요. 과학기술이 지금 뭐 좀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력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생태 문제 일으키는 것도 다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정치인들의 위선과 미디어의 기만에 아연실색하죠. 미디어에서 예쁜 탤런트가 잘생긴 애가 이거 한번 써봐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맛있어 보이고 그거 한번 써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걔는 돈 받고 그냥 하는 건데. 예. 또 이제 그들은 광고가 계산된 허위로 가득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윤리적 선택을 가름해야 할 입장이 되어 뭔가 어색하고 스스로의 의중을 분명하게 개진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인이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죽든 말든 나 상관 안 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불편해 하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인성을 황폐하게 하고 정치인들이 위선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의 기만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쯤에 얘기할게요. 뭐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지금 막 저렇게 되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라는 아까 공전이 아니 공촌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존 공영의 원리가 그들의 황금률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까 얘기했던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다원주의적 사회. 너는 너대로 편하게 살고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고. 그거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미국식 가치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가치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윤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선택을 가름해야 될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리적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개인주의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꼰대다 뭐다 하는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유아학살이나 이런 얘기 있었죠. 옛날에 과거에 성기절단 뭐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는 분명히 반대해. 이런 극단적인 문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반대하지만 신문 기사에 빌 게이츠의 재산이 미국 가정의 최하류의 40%가 가진 전 재산 대단합니다.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뭐예요? 콰이넌이라는 큐라는 집단이 저기 빌 게이츠가 말이지 전체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에다가 뭘 집어넣었단 말이지. 막 이런 걸 퍼뜨린다며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무슨 저기 뭐예요? 제가 광화문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편말을 들고 이렇게 딱 써 있어. 근데 거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공산당 백신은 맞지 않겠다. 또 그 사람은 또 뭔가 어디서 들은 겁니다. 뭔가를 또 빌 게이트 버전이죠. 빌 게이츠 한국적 버전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하튼간에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미국 하류층의 40%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근데 뭔가 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중에는 그건 그가 번 돈 아니냐? 뭐 글쎄요. 빌 게이츠가 혼자 다 벌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은 거고 주식이 뿌른 거고 막 이런 거죠. 하며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서로 논쟁을 하다가 뭐예요?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고 말았느냐? 개인주의니까. 그건 그 사람이고 이건 나고. 그러니까 요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약점. 우리는 또 우리 약점은 좀 다르죠. 우리는 좀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꼭 거기 참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번에도 뭐 자식 학대했던 사람 학대해갖고 이모가 뭐 애 죽인 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냥 법정에다 몰려들어가고 네가 인간이냐 막 이렇게 난리치죠.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찾아갖고 뭐라고 막 피켓 들고 이러는 사람은 제가 봤는데 저번에도 영국에서 어떤 꼬마의 그 어린애들 둘이 그거보다 더 어린애 아장아장 걷는 애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태우고 그 차가 부응해갖고 감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숨어 있다가 그 차에 덤벼들더라고. 근데 한두 명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근데 우리는 많잖아요.
이렇게 좀 그게 좀 문화가 다른 거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런 그 역량 안에서 그럼 우린 윤리적으로 이 개인주의적인 사람들도 늘어나고 지금 젊은 세대들도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잖아요. 서구적으로. 그런 시대에 있어서의 갈등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 대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가 그런 갈등의 영역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용이 미국에서 적어도 문서상으로 널리 수용되는 미덕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다양스러운 일이다. 이제 관용이에요, 관용. 이건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 그러나 윤리적 삶을 좀 더 사려 깊고 성숙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용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이탈릭서로 쳤지만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더 관용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용을 포기하고 절대로 막아야 되고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관용과 개인주의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봐요. 복제라든지 생명, 사형, 세계적 기하, 안락사 같은 윤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놓고 자기들과 종교적 혹은 세속적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토의하게 되면 곧장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우리는 갈팡질팡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싸우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 막 하다 보면 2단, 3단 나올 거예요. 막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극단화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제와 같은 현상 같은 경우에 인간 복제 할 수 있대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를 윤리적으로 막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공격하다 보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내장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내장이 똑같은 돼지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퍼져 갖고 위가 완전히 그냥 다 절개해야 된다. 위는 뭐 다시 복제가 되니까 위는 뭐 다시 생겨나니까 그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많이 간 같은 거 아니면 심장 같은 거 그런 거를 띄워야 되는데 그 띄워줄 못하잖아요. 심장이 망가졌으면. 그럼 돼지한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돼지 심장을 띄워. 근데 겉은 돼지지만 거기 안에 있는 심장은 인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식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체세포까지도 완전히 인간 사이에서 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이제 사형. 네, 여기 생명에 관한 문제죠. 복제는. 사형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형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교회에서 뭐 우리 기독교적 사랑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살인이에요, 살인 결국은. 결국 살인입니다. 국가가 살인을 하는 거죠. 뭐 세계적인 기아 문제, 아까 빌 게이츠 문제도 나왔지만 안락사 문제. 이거 뭐 가망 없는 사람 계속 있어봐야 계속 괴롭기만 하는데 근데 목숨을 취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모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원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 모두는 17세거나 70세를 막론하고 서로 경쟁적이고 상충하는 윤리적 강령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대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예. 데모하는데도 연령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고 뭐 때문에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가느냐. 그들의 이해가 진짜 반공이냐 아니면 저쪽에서 태극기 쪽에서 얘기하듯이 촛불 든 사람 진짜 다 빨갱이냐. 아니면 촛불 든 사람들이 태극기 든 사람들 다 얘기하지 저 사람들 다 토착 왜구냐.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양쪽에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냐. 윤리적 얘기는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화가 아니라 거의 그냥 저주와 선동에만 가깝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야죠.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근데 기독교인 안에서는 우리가 맨날 말로는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안 하잖아요. 서로 그룹 이야기하고 딴 얘기하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유지되게끔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 힘쓰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죠? 자, 우리는 종교와 윤리적 선택에 대해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에 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참신하고 광범위한 대화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세대 간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그룹들 간에 다 해갖고 서로 다 뇌피셜이에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미워만 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목사도 맨날 사랑하라고 저기 설교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서로는 안 그러고 성경과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이념이고 동시에 그 뭐예요? 유교적인 윤리고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잘못하면 샤머니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는 예수가 졌으니까 나는 복만 받으면 돼. 그럼 이제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 더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제 what Jesus do? What does Jesus do일 겁니다 아마. 그건가? 하여튼 예수는 어떻게 하실까? 그거 뭐 띠 같은 것도 막 두르고 다니고 그래요. 예. 그렇게 질문만 해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들어봤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 데에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아까 낙태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체세포 복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냥 혼자 자기가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다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게? 예, 그냥 그건 낭만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죠.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얘기하면서. 그래서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예수는 랍비였다는 것, 오히려 윤리적 결단을 위해 각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랍비적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각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배우게 됐대요. 예. 아까도 얘기했죠.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가만히 보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예화다 남 얘기 떠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1장 그때는 지금 이제 얼마 안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데 1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듣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말과 1장 쭉 읽으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줄 그으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면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이 과목을 가리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예수 세미나 있어요. 와, 역사적 예수 연구가 예수 연구가 예수가 정말로 누구였는가 하는 신비의 베일을 벗겨주라는 희망에 부풀었대요. 여기서 이제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예수, 참사람 예수. 만들어진 예수라는 건 뭐냐? 교리에서 만들어진 예수고 참사람 예수라는 건 뭐냐? 역사적 예수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 책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쉘비 스봉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쉽게 썼고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성사학자인데 역사적 예술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두꺼운데 이렇게 두꺼워 봐야 결국은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따지면서 성경 안에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비콕스가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들 쭉 보세요. 예수가 실제 존재했다는 거.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세 사람들이 예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예수 이렇게 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연구해 보니까 진짜 그분은 있었다. 살고 있었다. 그리고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 고고학적 방식을 통해서 문헌적 방식을 통해서 진짜 캐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는 식민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대 하나님 나라에 임박한 도래를 가르쳤다. 그런 분이 있었다. 진짜로. 병든 자를 고쳤고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인기 있는 랍비였다는 거. 성경 안에서도 랍비라고 계속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노엽게 하고 그걸 이제 요세푸스 책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 관원들을 긴장시켰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고 우리 알죠. 성전 숙정.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 이후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의 기별을 전했다는 것. 그러니까 막 예수가 부활했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부활 안 했다 얘기하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진 않죠.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여하튼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는 과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구체적인 건 뭐냐? 제자들이 예수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 그건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연구가 실망을 가져다 준 것은 이 근소한 결과물이 아주 결과물이 조그맣죠. 우리와 거의 상관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아주 길게 연관을 시켰는데 아까 윤리 교수하고 똑같죠. 윤리 얘기를 쭉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알아서 니들이 선택해갖고 거기 살아. 여기도 역사적 예술을 쭉 만들어 놓고 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결론을 딱 우리들한테 갖다 준 다음에 역사적 예술은 이래. 그러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예수의 그림을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한참 역사적 예술이 나왔었을 때 예수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성화에서 쭉 보면은 예수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길고 구렛나루 기르고. 구렛나루를 길렀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특별히 중동 지역, 동방 기독교 그쪽 전통에서는 권위를 상징한대요. 권위. 그러니까 항상 수염을 기르죠. 근데 초창기 예수의 모습은 수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기 수염이 있네. 그런데 그렇게 미남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캐톨릭에서 수녀들이 수녀 서원을 할 때 반지를 낍니다. 교회와 결혼했다는데 사실은 뭐예요? 잘생긴 예수상 갖다 놓고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그러면 또 남이 또 비아냥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랬는데 그렇게 잘생긴 예수상만 보다가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의 평균적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뽑아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서양인의 모습도 아니고 아주 팔레스틴의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을 가진 예수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감동을 느낍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막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거 영국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감동이 되시냐고요. 중요한 것은 감동이 될 때 얘기는 뭐냐면 내 얘기를 할 때, 내가 만날 때 예수를. 예? 여러분도 문학 작품을 볼 때나 그림을 볼 때 그 그림 앞에서 자기가 제 딸애도 그러더라고. 네덜란드 이렇게 미술관에 쭉 가서 이제 고흐 그림을 진짜 실질적으로 보니까 마치 10분 동안 자기는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맨날 이런 데서는 많이 봤죠. 이런 데서 저런 데서 많이 봤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와의 만남 속, 나와의 관계가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깨우침도 있는 것이고 신앙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꾸 역사적 예수 같은 사람들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현란한 호칭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비콕스의 얘기예요. 지금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현재적 예수를 자기는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였다. 둘째,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사용하기보다는 뭐예요? 무엇이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네.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꿰뚫어 보고 다른 가능성을 시각화하고 막다른 골목같이 여겨지는 것의 너머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리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듯이 그 이야기 속에서 꿰뚫어 보면서 직관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야기였구나. 그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요즘에 제가 다시 새삼 느끼는 게 문학일 수도 있습니다. 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으면서 꿰뚫어 보는 능력. 예수의 스토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 탈무드의 스토리, 우리 중간에 들어오는 삶의 다양한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꿰뚫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길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식이었고 과거 가르치셨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책도 좀 많이 읽고 우리 여기 백영길 장로님 문학 하셨는데 백영길 장로님도 좀 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도 좀 많이 읽고 저런 책도 읽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스토리와 이야기와 또한 언어 속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찾아나가는 방식. 이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가 전하시는 방식이었고 이게 이제 지금 하비콕스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과연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윤리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저는 한 40분 동안만 이제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40분에서 많이 길어봐야 45분.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잘 못 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혹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강의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을 다 묶어서 카톡방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거기에다가도 이제 이 강의를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려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강의는 그냥 교회에 거기에다가 다 올려놔도 될 거는 같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